그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여러분도 어린이날 좋아한 적 있었죠? 예, 저도 어린이날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어린이날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국군의 날, 예, 국군의 날이 있어요. 매년 국군의 날이 거의 27번째 돌아왔나? 예, 그렇게 해서 국군의 날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지나니까 이제 어버이날, 예, 어버이날이 되잖아요. 이제 좀 더 지나니까 뭐냐면 휴거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날이죠. 이게요.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이 날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 날을 진짜로 삼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만약 그리스도 심판석의 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오만 가지 이단 사이비 교리가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 받아도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막 그 기존 교회 보면 뭐 헌신적으로 뭘 섬기고 뭘 내고 또 뭐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보통 목사들을 명함을 내밀라니까 요즘 보니까 뭐 해외에 학교는 한두 개 세우고 뭐 병원도 세우고 우물도 한 100개쯤 짓고 이래야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거기 보니까 진짜 우물 짓기 그 했잖아요. 돌에다가 진짜 자기 교회 이름 써가지고 우물 하나에 뭐 120만 원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면 그 돈을 내면 우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물 옆에다 머릿돌에다 이제 이름을 쓰는 거지.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은 안전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 나라 말로 먼저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글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외국어로 만들겠어요, 그죠? 그리스도 심판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여기 없다고 한다거나 이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백보자 심판하고 같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행위를 심판한 이 심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 같은 이상한 게 나오고 구원받아도 괴상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거하고 이거하고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잖아요. 여기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안 되면 지옥에 던져지고. 그럼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또 이상한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마귀들이 들어가기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 내가 안 믿잖아요. 그럼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진지하게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되었다는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순간에 단번에. 이게 단번 속죄잖아요.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상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예? 주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상은 여기잖아요. 여기 7 심판 중에 참으로 중요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교리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되잖아요. 몰라도 다 이루어져요. 그냥 내가 모르더라도 그냥 다 갈 거예요. 그냥 어차피 여기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지만 이걸 만약에 잘 모르면은 거지로 살잖아요. 영원히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3장 이제 이어지니까 14, 15절 보시면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15절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노아가 물에 떠서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듯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 사람은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자기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일한 것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일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한 것이 뭐로 드러나는가 해가지고 천연왕국의 유업으로도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으로도 드러나고 실제적인 통치권으로 될 것이다. 그건 인간이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만 그렇게 알 뿐이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더 구체적인 일은 우리가 유추할 뿐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게 뭐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무한하다 그래요. 이만큼 아니까 무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이게 끝이 폐쇄되어 있는데 이거 못 가죠. 인간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과학기술은 갈 수가 없으니까 우주가 무한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여기 이만큼만 이것만 알아요. 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받은 영광으로 어떻게 별자리들의 새 하늘로 이방인들이 다 이주해 갈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낳는다고요. 생각해봐요. 1000년이면 몇 명이나 낳겠어요.
얼마나 많이 낫겠어요. 영원 무궁토록 사람을 낳을 텐데 그때 여러분의 몸, 그죠? 12공생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어느 별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그들을 섬김과 동시에 이 천사들이 누린 어떤 특권들을 여러분들은 누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기서 받은 영광, 유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데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다 불타버리고 뭐 여기서 좀 뭐 어떻고 여기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단 교리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일한 것이 타버린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준저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 그림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시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니까 좀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시체를 얻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체는 죽은 것을 여기서 칸에 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의 습관이나 기질들을 가능하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시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잖아요. 뭐 먹고 마시라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즐기던 자기가 숭배하던 것에 따라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시체가 일한 거, 시체를 섬긴 것들은 다 없어져요. 육신적인 거 아닌 것,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한 그 일만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묻어버리고, 그죠? 새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늘 내일이니라 그랬어요. 내일.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저도 연극했어요, 옛날에. 내 연극을 부활한 예수님 연극을 한번 하고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남아 있어요, 마음속에 항상. 부활한 예수님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했지 이런 마음들 마음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연극이 뭐였냐면 내일 마귀 연극이에요. 어릴 때부터 연극할 때 이거는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요. 뭔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할 때 지금 즉시 결단해서 움직여야 한다고요. 의지를 써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 이거 안 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저는 뭐 전역하기 전에 제 헌신을 이제 했잖아요. 그때 헌신하러 간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그 바이올린 연주 들으러 교회를 간 거예요. 아버지니까 가져야 되잖아요. 연말이고 또 그 뭐 그런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그 찬양 듣고 하다가 마귀가 다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지금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았지? 그래서 그 간 다음에 그 즉시 우리는 이제 회식 없다, 뭐 없어요, 뭐 모임 없다, 뭐 어디 쓰리는 거 그냥 없어 이제 안 해 이제 그런 거. 그날부터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 시체는 죽은 것으로 여기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일부터 항상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파라오의 후예들이에요, 전부 다. 파라오에게 갔던 그 영이 그 인간들에게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이 뭐였죠? 더러운 개구리였잖아요. 개구리를 언제부터 떠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즉시 떠나게 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운 영인데 내일부터 하지. 그러면 내일 마귀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성령께서는 어떤 사건이나 생각을 통해 야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봐. 너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지금.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진짜로 감사함으로 이건 믿으면 즉시 구원받아요. 그런데 뭐 좀 마음 이상하네. 내일 하지 뭐. 내일은 다시 안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도 이제 막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너 만약 나하고 지금 헤어지면 누가 너한테 이건 믿으라고 말하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없지. 누가 내가 헤어지면 뭐 이렇게 은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지 않은 죄인도 그렇고 구원받은 성도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주신다고요. 시체에 관련된 거 이거 좀 버려라. 그런 뭔가 마음이 들 때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무릎을 꿇어요. 이거는 주님 앞에 지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참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내가 이거 끊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끊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변화잖아요. 행동의 변화. 그래서 바울의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 했던 그 생활 방식이라 했잖아요. 매너가 바뀌거든요. 이게. 근데 불교 중들이나 이 수도사들은 행동으로 바뀌려 한다고요. 사실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잖아요. 이게 혼적인 달관이라 그래요. 내 혼의 능력을 강화시켜서 육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교 중들은 마늘 먹고 뭐 솔잎 먹고 이렇게 뭐
몇 살까지 살다가 결국에는 동동주 묻고 그래 죽었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동동주 묻고 죽었대요. 내가 신문에 봤어요. 그거 밤새 동동주 마시다가. 왜냐하면 없어요. 그 허무함을 어떻게 채워요 거기. 뻐꾸기 새는 울지 밤에 이렇게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지. 예수님 피로 내 양심 씻기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하면서 즉시 육신 옛날에 시체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죽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내 의지로 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겁니다. 여기도 오만 가지 이단이 다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의지는 타락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타락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부먹이냐 찍먹이냐. 저는 찍먹인데 이게 타락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렇듯이 자신의 의지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 마음에 어떤 굳은 결심을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그게 뭐 술이든 담배든 이상한 습관들이든 이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일어나요. 내가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형제들, 우리 형제들은 다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뭔가 있거든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그걸 끊고 주님하고 진짜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옛날에 그 인간 뭐 레드 선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진짜 불꽃이 뭔가 일어난다고. 근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 악취 나는 시체를 들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으면 그 성령님의 향기하고 이 시체의 악취하고 섞여버리잖아요. 이게. 가능한 한 버렸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이게. 이게 없어지려 그러면 휴거가 돼야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항상 이 간속에 놓고 못질하고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뭐냐면 매일 자신을 판단하고 자백하고 하는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나와요.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죄들을 자백하고 심판하는 게 지속돼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악취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같이 악취가 나는 사람이면 그게 잘 표가 안 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표가 잘 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이 자발적인 성김과 행위는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물론 이제 바른 성경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교회 안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틀려버리면 이게 어렵다고 이게 그죠? 여기에 교리나 여기에 해당되는 교리를 여기로 가져오고 여기로 가져오고 구약의 교리를 또 여기로 가져오고 초림 때는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빨간 말씀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리적으로 완전히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그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한 진리의 지식 위해서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한번 말씀 드려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진지하고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사령관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헌신했을 때 좋았던 게 전투복을 입잖아요. 군인은. 아침에 진짜 수의를 입는 거예요. 이게. 죽으러 가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수의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그대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말한다고요. 지금도 그 교제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수의를 벗고 뭐 예쁘게 차려입고 주님 앞에 뭐 나를 치장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싹 치워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6절 보시면 보답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하고 교제 안 하겠대요. 사실은 교제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뭘 그래 말했냐 그러니까 뭘 잘못 말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이 되냐고 내가 뭘 해도 보답이 되냐고 그게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안 되는 건 알지만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내가 짐승이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거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당연한 게 아니냐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명기 32장 6절 보시면 이제 위에 그 주제가 나오잖아요. 표범의 점을 가진 삐뚤어진 세대 이렇게 말해요. 6절 보시면
신명기 32장입니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사셨다는 말이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이게 주님 앞에 보답하는 최선인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헌신이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로 연습하고 있는데 참 잘해요. 지금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나가기 전에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보답해야 되지? 내가 이게 과연 최선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내 의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시면 자원하는 마음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이라는 말.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주의 예물은 금과 은과 녹감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을 보시면 여기도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장식들과 모든 금폐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주께 검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랬어요. 여기도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귀히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강제로 두려움 가운데 행한 그 일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진짜로 보세요. 그럼 단순히 보고 끝내는가 그렇지 않고 여건을 보정해줘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절 해놨죠. 드리는 것이 진짜로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부터 3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 3절. 큰 환난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다 자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구원 받을 때도 의지입니다. 의지로 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기다리면 지우게 하는 거예요. 믿겠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하냐면 워낙 이단 교류에 물들어 놓으니까 이게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어지도록 기다리려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인 얘기 통해 보면 자기는 몇십 년을 하나님을 진짜 뭐 하고 했는데 안 믿어진대. 갈보리의 피로 주가 용서했다는 게 안 믿어진대. 당신이 안 믿는 건데 내가 가르칠 때 잘 들어보라고 해서 그들의 거짓 교류들 몇 가지만 건드리면 아주 막 발악을 한다고 이 사람이.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이거 은혜의 복음 설명해도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예정이 어쩌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어쩌고.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의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8, 9절이죠. 여러분 여기 암기해야 할 구절입니다. 구원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안 믿는다고요. 막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엉큼한 능구렁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봐요. 그럼 하나님은 그 뱀에 쏘가서 이 애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어요? 안 준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구원조차도 못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여러분 다 이거 아마 암기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구령할 때 이게 잘 쓰는 구절이잖아요. 암기했다 치더라도 어떤 때는 말씀을 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 보라 그러고 같이 읽거나 그 사람 읽게 해요. 그러면 능력이 배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믿음을 행사한다는 말은 내 의지로 이걸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신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이 제가 용서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런 것들. 헌신도 의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저는 지금 여러분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떤 행태로든지 상을 받는다는 것을 구원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다는 것을 같이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지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근데 어떤 이단들하고 말하면
말부터 더 이상 섞기가 싫어요. 영킹주의자들하고 말하면 진짜 똑똑하고 잘났어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난 영킹주의자. 그래서 진짜 영어 잘한다는 놈이 영어 단어가 그 뜻밖에 없대. 영어는. 여기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했죠.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 나왔을 때는 경배이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예요. 근데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린다면 받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다음에 이제 2, 3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도 그렇고 헌신도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속이고 헌신해봐야 소용없고 마음을 속이고 영접기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속이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눈빛이 달라요.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 우겼다 했잖아요. 난 성경 3번 읽었다고. 예? 성경 3번이나 그것도 소리도 쳐요. 그럼 내가 껌먹을 줄 아나 봐.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 아인자매한테도 말을 실수하더라고. 그 사람이 해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내가 컨버세이션이라 그랬잖아요. 시민권이 행실이 그렇다고. 말이 행실이라고. 우리 뭐 실수 안 한다고요. 그런 말을 해서 내가 바로잡아줬는데 구원 간정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다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54편 6절 볼까요? 자원하여 희생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어떤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 섬김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섬김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길려하지 않고 가능한 한 세워줄라 그러고 이렇게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있었는데 막 그 사람 소리치는 것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형제님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는데 결국 나가자고요. 그런 사람들. 시편 54편 6절을 보시면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입니다.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는데 이게 또 어떤 제도교회 목사처럼 봉투에 넣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다 받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나 예전에 그 부산에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전화로 그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 봉투로 1천 번제 하는 게 그 목사가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 자기 생활이 풀리고 복을 받는데요. 지금 한 5천 번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5천 번제. 그 이름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 그 왜 그런 거를 구약에 뭐 했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게 응? 근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서 구원 안 받았나 그래서. 모르세요. 지금 한 뭐 얼마나 했는지 번제를. 그 끝나면 딴 번제를 또 말할 건데 그 목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지업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영적인 제물이잖아요. 그죠? 돈 봉투가 아니고. 물론 내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 구약의 희생제를 가와가지고 일천번제 그건 완전히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기 13절 5절에 보시면 영적인 제물들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를 영적인 제사장이 드리는 것들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여기 또 생활 방식이 나옵니다. 방법, 방식, 태도, 예절 이제 오전에 우리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16절 또한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라. 여기 재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찬양의 재물을 드리는 것, 이게 참 재물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것들이고. 그래서 저도 제가 섬길 기회가 있으면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죠? 네. 섬길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데. 이번에도 우리 저 춘천에 갔다 왔잖아요. 난 너무 좋아서요. 숨만 보면 내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89년 5월에 제가 군대 입대했거든요. 그래 5월 먹으면 내가 아주 20대 청년이 된 것 같아. 군인이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게 희생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여기도 명확하게 섬김과 나눔, 지체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거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쓸 것을 채워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회개하거든요. 회개. 이 회개는 장부에 차변, 대변 이렇게 기록해서 부기할 때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어카운트 하는 거예요. 리펜트, 돌아서는 게 아니고 저로부터. 그러니까 이 결산을 여기서 본다고. 이게 없으면 구원받으면 그냥 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가 이긴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것이 열매로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그래요. 이는 뭐냐면 이 형제와 자매 또 사에게 필요한 물질을 보태는 그것을 말하죠. 그죠?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이 드리는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은 이렇게도 없어지고 저렇게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적 사역을 위해서 사용한 그 물질은 여기서 다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위대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사랑해라 무조건 제도화된 교회처럼 그렇게 베풀러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사실은 다 받아요. 그죠? 예.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도 희생 제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그랬죠. 믿음의 희생 제물과예요.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요. 믿음의 희생 제물.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자원하여 뭔가 드렸어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받을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 교리적인 이 구절이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시면 이 러커만 목사님 그린 그림인데 잘 그리지 않으세요, 그죠? 이런 자세여야 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멸류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과 뭔가 깨달음을 줘요. 내 생각을 잘못하고 있네 고쳐주신다. 근데 이게 아니고 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러고 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에 그게. 정광 목사 보니까 그러더만요. 마태 25장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했어요. 교리적으로는 혼란 성도지만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그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머나의 비유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교리인데 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머나의 비유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머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이 시체를 부인하면 돼요. 시체를 가져가지 말고 이걸 죽은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성경이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게 팽팽교가 머리가 진짜 납작해진 사람들이구나. 영원히 시공간이 팽창하는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 모르면 계속 괴상한 교리들에 끌려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 26절 보시면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3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맞이하게 될 장면을 미리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쭉 다 있지만 이 구절만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은 자본가세요. 자본가.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민주주의 아니세요?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논할 정도로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졌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고. 여기서 회개한다 그랬잖아. 이게 회계학 보시면 나중에 차변과 대변이잖아요. 이렇게 수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출 나간 것하고 또 돈을 번 것하고 이렇게 계산할 때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쪽이 비거나 이쪽이 비면 회계학을 상시한 하나님이 그럼 마이너스 뭐 F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회계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 성령을 주시고 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곁에 서 있던 24절 보시면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의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영혼 세계로 가는 얘기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이제. 그죠? 예. 뭐 이때부터죠 이때. 빈털터리 어떤 사람은 10고을 10성읍 5성읍을 다스리는데 본인은 성읍도 없고 영광도 이상한 영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3장 1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이 교리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영적인 교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신약의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맺어져요. 이게 언약. 이 언약이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에요. 그럼 이 계약의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이 파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우주를 물론 멸망시키고 우주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다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을 가신 분이 보증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성도는 한번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거든요.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떠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실까 봐 계속 불안해한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는 성령이 떠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구절에 가면 이거죠. 환난 성도에게 예표되는 이 사울 보면 한 번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히브리서 보니까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런데 삼손 같은 사람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고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딱 체질을 버리면 영원한다고.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 교리 하나만으로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장로교인들이 칼빈주의가 옳아요. 물론 나머지가 엉터리니까 우리 칼빈주의를 안 믿지만은 자 그래서 이건 했죠, 그죠?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은 한번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가짜로 믿어봐야 그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고 진짜로 믿어버리면 언약이 딱 체결돼서 영원해요. 성령이 떠날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피로 언약을 맺어버리기 때문에 그 보정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면 이렇게 안 떠나요. 이거는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분리할 수 없다고 거기서. 그런데 만약에 구약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적용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떠날 수 있네. 또 어느 때가 또 들어올 수 있네 성령이. 이렇게 되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구조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성령이 나한테서 떠나가셨는데, 빈들의 말은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은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기도 주옵소서. 받았는데 여기 받으면 또 받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죠? 받는 거하고 다시 성령 충만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헷갈려 버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이 하나의 작은 진리의 지식도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한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않아요. 영원히 간다고 이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런데 다른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거 이만희 아니에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위로자, 보혜사라고 하는 거. 26절 봐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총회장이라 그러고 그럼 뭐예요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죠. 역시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1년에 10만 명씩 그 신천지 신학교를 수료한다잖아요. 이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구령하러 나갔을 때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한번 들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저장 매체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풍성해져요. 말씀의 깊이가 들어간다고 이게. 여러분 침실에 성경이 있어요? 놔두시라고 그러니까. 눈 떠 가지고 엉뚱한 거 이렇게 뭐 TV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냥 있으면 성경을 보는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에. 그래야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도는 그죠?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15장 11절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뭔가 상황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앞날을 잘 미래를 볼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오더라도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잔잔한 기쁨이에요. 은은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화평이든지 이것이. 더 화평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더 읽어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이걸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시잖아요. 기쁨을 누리고 싶다. 재미가 아니라 재미를 누리려면 세상으로 가야지. 재미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세상에 이런 작기들 많잖아요. 그건 재미있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성도들만의 이게 특권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이 두 시대,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께서 어딘가에 마음을 쓰고 계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적인 교제가 제한된다고 이들은. 그러나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걸 오늘 이제 꼭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도는 달랐어요. 재판강의 16장 여기 20절을 보시면 다 오늘 찾기는 그렇고 16장 20절에서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그리고 왜 이랬어요 삼손이? 여자의 무릎팍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었다고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이때는. 근데 28절 보면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분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야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면서 다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힘을 주셔서 죽였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삼손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다가 이렇게 나갔다가 또 들어온 구약 성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성도가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불달라 그러고 뭐 방언하려 그러고 또 다른 체험을 하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하는 줄 믿거든요. 죄를 지으면 나갔다가 또 죄를 회개하면 또 들어오고 죄 지으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믿거든요, 이 사람이. 이 신약 성도의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나와 있는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한번 들어왔다가 성령이 나가셨잖아요.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환난 성도는 다시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 세대이죠. 천당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죠, 그죠, 이게. 그런데 이걸 여기에 갖다 붙인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한번 떠나버리면 끝이고 뭐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의 마음이 어디에 거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잠잠할 뿐이지. 죄를 지으면 비참한 마음을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잠잠하신다고요. 4장 16절.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 구원이란 말이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오만 가지 온무나 덫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서도 받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쭉 이렇게 이런 이제 예시가 정확히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주의하면 나쁜 사람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득과 올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잠언에 보면 이 남자, 여자를 특히 주의하라 하거든요. 남자도 가로 읽으면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어 여자는 볼까요? 성경 구절. 다 찾기는 그런데 여자에 대한 성경 구절. 잠언 한번 펴보세요. 잠언 2장 16절부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받을 것을 빼앗기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늘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잠언 2장 16절을 보시면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말로써 아첨한다고 여자들이 뭐 그러면서 뭐가 오빠 그러고 뭐라 그래 또 나한테는 뭐 목사님 뭐 이러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5장도 보세요. 잠언 5장.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속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으려고 뭔가 준비되는 싹 없어져요. 그거. 잠언 5장 3절 보시면 쭉 보시면 밑에 있어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입술에 뭘 칠하나 봐요. 벌집이 그런 색인 줄은 모르겠지만 예? 꿀을 떨어뜨린대.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니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니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 무섭지 않아요? 지옥으로 접어든대요.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지옥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절도 보세요.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은 이게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거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구절만 들어볼까요? 잠언 7장 5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고 저녁물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리의 옷을 입고 강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춤에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말도 잘해요. 이렇게 말로 싸참한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영원히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시편 19편을 보시면 떠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이상한 생각을 하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두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한테 물어봐. 누구 미워하냐고. 왜 그러냐고. 아니 난 머리가 아픈데. 무슨 일이 있어요. 용서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14절 보시면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두 가지죠. 그죠?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에요. 이게 주님께 받아들여질지 안 들어질지는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왜냐하면 양심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 양심이 알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 이 내 말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가도 잠잠하시다고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의 능력도 없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뭔가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약해진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아까 우리 잠깐 했었죠. 그죠? 죄를 자백하고 심판하는 것은 지속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냥 자백해서 버리라고. 이게 믿음 있는 성도거든요. 이게 뭐 너무 이런 죄도 용서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백해서 버리라고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내 옛날 군대 생활할 때 윤자매한테 물었다고요. 야 이건 내가 또 용서해 주실까?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준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사람이 사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그 어디죠? 어디죠? 한번 찾아보세요. 돌이켜 살라고 하는 말씀. 에스겔 33장 11절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좋은 이 주님의 교리가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를 내 양심이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백해서 좀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뻔뻔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죄 짓고 계속 그러면 되냐? 그러면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점 그렇게 해줘.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조금 더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중개 교제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거든요. 에스겔 33장 11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백하고 그죠?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속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 속한 기질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 기질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형제님들 화내면 안 돼요. 예, 참아야 하는 겁니다. 예, 참아야 돼요. 가능한 한 화내지 말고 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아야 되지만 화도 안 내는 게 좋은데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게 죄와 연관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화가 나면 죄와 연결되기 쉬워요. 이게 일선의 끈을 놓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 내지 않되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했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은 재림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중요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냐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버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주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5장 9절 보시면 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환난 승구들 앞에서는 곧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곧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 안 하고 원망한다 앙심을 품는다고요. 막 미워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릎 꿇으면 이런 기도가 되세요. 그래서 자기 아내나 남편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얄미워 죽겠어 뭐 아주 누군가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겠어요? 뭐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뭐 마음의 확신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아이고 저 인간은 나한테 뭐 한 3개를 길려하면 나는 그냥 그 2배, 3배로 되돌려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주님이 알아버리세요. 근데 문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근데 자기는 용서 받으려 그러는데 그래 놓고 또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이것도 이게 심보가 못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하고도 별 이게 교제가 안 된다고. 에베소서 4장 32절 여기까지 마지막 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이게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여기 4장 30절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그랬다면 정말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내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떠나지 않아요. 떠난다는 말은 나중에 있어요. 이게 소멸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 나오는데 그 소멸의 의미는 우리 교회가 이게 모였잖아요. 모여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 소멸한다고 딴 데로 가버리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대로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냥 장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종교 놀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럼 무슨 뭐 동창회 하거나 뭐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31절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우 난 옛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못 버려. 와 버릴 수 있다고 안 버릴 뿐이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32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혹시 오늘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오늘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아뢰요. 그럼 주님이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